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어서 아까 오후에 잠깐 밖에를 나가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예배에 사람이 좀 적게 나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살짝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괜한 걱정을 했네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귀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게 받으실 그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 생각이 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딱 1년 정도 준비해서 이제 데뷔를 했어요. 마술사로서 데뷔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엔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전면에 내서서 마술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막 받고 강연, 공연, 방송, 신문, 뭐 초청, 콘서트 뭐 이런 걸로 쫙 그렇게 행사를 공연을 많이 사람들 앞에 많이 서다 보니까 이런 게 되더라고요. 이때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웃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감동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 내가 무대에 있는 사람이 관객을 되게 신경 써주는 것처럼 느끼는구나. 뭐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객이 잘 따라오지 않으면 중간에 뭐 어떤 걸 넣어서 잠깐 웃기기도 하고 잠깐 감동적인 요소를 넣을 줄도 알고 이제 그런 스킬들이 막 늘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한창 공연에 자신감을 막 가질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막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마술계에 오랫동안 마술하신 마술계의 어른들이 이제 와보라는 거예요. 인사하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얼굴 한 번도 못 본 그냥 TV에서 아주 옛날에 봤던 그 마술사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는데 가니까 벌써 앉아있는 것부터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이게 평생을 그것만 해가지고 포스가 대단하세요. 그 사무실을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눌리는 것처럼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답답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뭐 요즘에 뭐 하게 된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구나. 그렇게 대화를 한참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야. 야, 너 마술 좀 보자. 해봐. 근데 아니 보통 마술사들이 마술을 준비해갖고 다니거든요, 보통. 근데 그때는 이제 어른을 만나니까 이제 깨끗이 입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갑자기 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갔던 팀원들이 다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보시더니 자기 쓰던 카드 하나 집어서 던지면서 야, 이걸로 해봐. 큰일 났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마술을 하기 위해서 마술사로 데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카드들을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그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를 1000개 이상을 버렸어요. 연습하느라고. 그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손이. 자, 보고 계시죠? 보고 있다. 예.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손이 부르트도록 또 1000개의 카드를 버릴 만큼 열심히 연습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나 이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속으로 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냐면 내가 카드 한 벌을 갖고 있으면 1시간을 사람들과 떠들면서 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마술 간단한 거 하나 하는데 자 보이시죠? 보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막 되질 않더라고요.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막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팀에게도 너무 창피하고 그 어른에게도 너무 창피하고 그 어른들 또 그 수제자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30-40명이 서 있었는데 얼마나 그냥 창피해요. 진짜 창피 속에서 이렇게 되게 한숨을 쉬면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경험이 좀 있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다 나만 보고 있을 때 그럴 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이거는 진짜 천국 가기 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막 그런 그거 아시잖아요. 막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민망하면 온라인에서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면 그냥 죽고 싶다라고 표현해요.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민망해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을 보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도 귀신을 쫓았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좀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제자들이 하던 대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진짜 세상 진짜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서기관이 변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왜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일에 확 덤볐을까요? 이런 시도를 도대체 왜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있는데 뭐냐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언제냐면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쫓아봤거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해본 적이 있어요. 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에 능력을 얻어서 했으니 이번에도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제자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 말했고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된다 안 된다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게 바른 것이다 바르지 않은 것이다 막 떠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기려면 만약 제자들이 이기려면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뭔가 팍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다는 증거. 근데 현장성은커녕 증거도 없고 말밖에 없죠. 옛날에 됐는데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됐다니까 확실히 됐어. 증거를 대. 없었어요. 옛날에는 됐는데 오늘은 좀 이상하게 안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 득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건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사건 바로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천국을 이 땅에 옮겨놓은 듯한 은혜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시고 빛이 나시고 그 안에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고 지상에 천국이 등장한 것 같은 모습을 막 경험해요. 근데 산 위에선 그런 일이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산 아래선 영적으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천국이 산 위에서는 막 나타난 거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에 비해 그 산 밑에서 너무나 초라한 힘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 인물들이 삶을 쭉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순간이기는 해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잘 아직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전에 해봤으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인식을 못하고 그냥 막 안타깝게만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논쟁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해봤었는데 안 되니까 갑자기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이상한 결과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과거에 좋았던 어떤 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지금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냥 인간적인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어도 그냥 순수한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한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과거에 좋았던 때만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우울증으로 다가가게 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과거에 어떤 그 영광이 있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 이런 생각이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면 지금 완전 지금 영웅이잖아요. 딱 모든 능력 내가 다 있고 딱 등장했는데 다 못하고 있을 때 내가
기다렸지 뭐 이런 모습, 이게 얼마나 이게 멋있어요. 그런 모습을 딱 기대했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응답하라 1988? 못 보셨어요? 되게 거룩하셔가지고 힘드네요. 네. 하여튼 응팔 시리즈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미란이라는 분이 이제 갑자기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집 사람인데 시골을 가게 돼. 엄마 시골 갔다 올 거니까 아빠랑 형이랑 잘 있어. 잘 먹고 가버려요. 아빠랑 형이랑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막 즐겁게 살아요. 그러다 엄마가 좀 일찍 온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들처럼 셋이 깨끗이 치워놨어요. 그러다가 집에 엄마가 딱 들어와서 검사해. 방, 화장실, 다 깨끗하네?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힘들어해, 그때부터. 아휴, 그래, 깨끗하네. 방에 앉아있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친구한테 물어봐. 야, 우리 엄마가 의욕이 없다? 당연하지. 네가 사고를 쳐야지. 그 집에서 엄마가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 지금. 아, 그래? 근데 막내가 들어가요. 아빠가 연탄불 갈고 있는데 아빠가 연탄을 발로 차. 엄마, 아빠가 연탄 떨어뜨렸어요. 내가 못 살아. 하여튼 나왔으면 되는 게 없어. 이걸 가서 해결했어요. 형이 옷을 찾고 있는데 옷장에 옷을 바닥에 던지고, 엄마, 형이 옷장 엎었어. 내가 진짜 못 살아. 내가 얘 때문에 못 살아. 이걸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도, 엄마 양말 어디 있어? 내가 진짜 너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양말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 내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게 막 좋은 거야, 이 엄마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로는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상황에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기분이 어땠을까를 생각했을 때, 처음 생각했을 때 좋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면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이 무언가가 안 되는 현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제자들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타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본인이 본인의 사역을 다시 제자들이 해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크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란 말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여김도 없고 자기가 맞다고 말하는 서기관과 예수님을 대신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제자들, 그리고 너무나 미약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를 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하실 수 있으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거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이 뭘로 시작돼요? 귀신을 쫓는 것에서 시작되죠. 제자들도, 서기관도, 그곳에 모여서 구경하는 모든 사람도 귀신을 쫓는 게 중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지금 주제가 뭘로 바뀌어요? 믿음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행동이 그곳의 모든 모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아무도 하지 않은 질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 질문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진료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이면 아픈 사람의 행동을 보고 처음 해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사람이면, 그 상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면, 그 상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없애냐 못 없애냐 능력이 있냐 없냐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 자체를 믿음으로 돌리시고 이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귀신에 대한 자신들의 이론을 내세우냐고 급급했고, 제자들은 왜 귀신이 안 쫓아지나에 그것들에 집중했고, 구경꾼들도 어떻게 되나 보는 것이 중요했고, 아이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와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어려운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상적인 질문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진심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십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믿음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상황에 놓여진 사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주를 이룬 것인데, 예수님의 답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항상 부딪히는 것 한 가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내내 계속해서 사람들과 부딪혔던 한 가지는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항상 믿음이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 인생 앞에 나타난 버티기 힘들 것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냐를 질문하신다라는 것이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믿음을 해결책으로 제게 제시하는 방식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자주 나오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건 의심이 깔려있는 약간은 좀 뭐라고 표현하죠? 어정쩡한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결단을 확 해내고 그 뒤는 믿음으로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이 아니라 좀 지나서 보자가 아니라 잠시 지켜보자가 아니고 지금 결단하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 여러분들 이 삶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나온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게 하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사건 속에서 그날 순간에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의 영광만 있었지 지금 받은 사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의 의미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갔어야 된다는 거죠. 뭐라도 고백하고 뭐라도 구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적어도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속상하고 답답했겠죠. 왜 안 됐을까? 우리가 그때 능력을 받았는데 궁금증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제자들은 지금 6장에서 대단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동일한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영광 때문에, 그때의 기억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바라는 기도의 형태를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우리처럼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기도 양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무능함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있죠. 그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6장의 경험, 그러니까 6장에서 귀신을 쫓았던 그 경험이 오늘까지 계속 연장이 되려면 오늘 주님을 통해서 받은 어떤 사명이 있는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과거의 경험을 바로 의지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가 해왔던 그것들 그대로 해왔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지도 오래됐고 보아하니 상태가 당장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지 않은데 며칠 기다린다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6장의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러면 제자를 반드시 이랬겠죠.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할 수 없는 저에게 해야 하는 일이 왔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로 시작했겠죠. 왜? 경험이 없었으니까. 처음 해보고 두려운 거니까. 예수님만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을 테니까. 그러나 6장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경험 하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경험이 더 우선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살던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없는 나에게 해야 하는 일이 다가왔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했어야 됩니다. 본인들의 무능을 고백했어야 합니다. 군중과 무리들을 보고 있고 또 서기관들도 와서 보고 있으니 예전에 잘 되던 경험만으로 니네 한번 잘 봐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봐라. 나를 통해서 봐라.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 학부 4년, 대학원 3년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 3학기 차, 2학년 이제 1학기 차 때였는데 그때 말씀이 아직도 있어서 제가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세게 하시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세게 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의 무능은 죄다. 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나? 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무능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솔직히 저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구조를 보고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나의 무능함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내가 끊임없이 그 무능함에 대해서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무능함으로 다가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던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무능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고 그 사명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진짜처럼 나타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믿음과 감정 없이 쉽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에 의심이 깔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만 이번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상태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과 발전 속에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안전하게 그 성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늘 받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들이 여러분의 무능력 안에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오늘 받은 사명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발전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고백해내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